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은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이 되면 어떤 인물이 좀 생각이 나세요? 유관순 열사. 보통 이제 유관순 열사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녀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여러분, 사실 3.1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33인 중에서 절반 이상인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16명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10명, 전도사 3명, 장로 2명, 집사 1명.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유여대, 이갑성, 정춘수, 박희도, 신석구, 오화영, 이명룡, 최성모, 이종일, 이종훈, 김병조, 권병덕, 나용환. 이 중에서 길선주 목사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영적 각성, 은혜 받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결단한 이 영적 각성은 곧 민족적 각성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탁상신앙, 예배당 신앙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실천하고 결단한 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919년 그 당시에 조선의 총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는데요. 그때의 기독교인은 약 20만에서 25만 정도가 되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1.5%에서 1.3%가 되어지는 극소수였는데 그럼에도 기독교인의 이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1 운동으로 체포가 된 19,000명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17%에서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6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그들이 품은 이 신앙이 민족을 향한, 옳음을 향한, 자유와 정의를 향한 그러한 결단과 헌신으로 곧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공주꿈의 교회도 이 일에 참여를 하였는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교회가 폐교되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때 교회가 폐교가 됐어요. 결국은 그들은 다 투옥이 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이 역사를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믿음에는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편한 믿음인가? 아무런 대가와 아무런 나에게 손실 없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편한 신앙생활만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값을 치르는 대가 지불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이 끌려갔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그 근동 지역의 애굽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초강대국들을 하나씩 다 쳐서 제압하고 그 근동을 다 점령해버린 엄청난 제국, 화려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복한 제국들, 나라들에게서 인재들을 뽑아서 자기들의 바벨론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고 그 제국의 부속품으로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절정기에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약 1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여러분, 내일 우리 책가방 기도회를 할 텐데요. 우리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모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은 다 아침 7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소위 우리 지금 언어로 따지면 중학생이었어요. 중딩이었어요. 근데 그 어렸던 다니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쩐지 1600km 떨어진 타국으로 끌려온, 마치 짐승처럼 끌려온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끌려온 그곳에서 두려웠을까요? 염려가 됐을까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소년 다니엘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당시에 왕의 식탁에 오른 이 음식들, 왕의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전, 그 바벨론 신을 섬기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그 제물이었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바벨론의 신들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종교적인, 영적인 항복선언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항복선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 이름도 나중에 빼앗깁니다. 과거를 빼앗겼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좋은 현실적인 지혜로운 결정이 뭐예요? 순응하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배워가면서, 한자리 하면서, 이게 가장 탁월한 지혜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특권, 내가 줄 수 있는 안락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결단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내가 어찌하여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결단과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0절 이하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좋지 않게 보이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이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은 거의 왕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환관장은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환관장은 말합니다. 내 목이 달아날까 봐 두렵다. 근데 다니엘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질까 봐 나는 두렵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타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쥐고 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과 존재와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과 존재의 영적인 방향입니다. 나 어떻게 살 것인가?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 결단입니다. 나 주님 향하여 살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난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 어린 다니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상황, 엉망진창이었지만 두려웠지만 담대하게 끝까지 뜻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천지의 창조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망설이거나 타협하거나 아닌 것을 맞다고 하거나 맞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냐? 그리고 저도 결단했어요. 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조건과 돈과 건강과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할 어떠함입니까? 혹 그것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과 신앙의 양심을 타협하고 팔아버릴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자녀들의 신앙이 먼저예요? 아니면 좋은 학교가 먼저예요? 야, 주일날 무슨 공부 대학 가서 하면 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교회 봉사보다
내 체면이 더 중요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의자 닦고 청소하고 내가 지금 그럴 군번이, 내가 내 군번이,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편안하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굉장히 단호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자식의 마음,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그 놀라움을 깨닫는 인식,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행하는 순종, 하나님의 선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스스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 살아가는 자발적인 사랑, 이 경외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결단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결단, 거룩한 결단 할만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바벨론은 천하의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은요, 전략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과 그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의 이름까지 바꾸었습니다. 7절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 이 퀴즈 문제에서 많이 맞추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너의 통치권자가 바뀌었으니까 너 눈치 보고 잘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충성을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왕의 음식을 주는 것은 절대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이고, 왕을 의지하고 이제 왕을 따르라는 전적인 의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 이름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조국 망했잖아. 우리가 다 점령했잖아. 근데 내가 너의 인생 다시 리셋해 줄게. 너의 실패, 보잘것없는 배경 내가 리셋해 줄게. 너 이제부터 내 사람이다. 내가 책임진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나에게 충성해라.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다니엘이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물리치고 신앙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왕의 음식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벨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좀 적당히 해. 눈치도 좀 봐야지. 말씀대로 꼴통대로 살다가 너 어떻게 하려고? 라고 언어와 비언어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주께서 그 고백을 정확하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스카솔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우리 존재와 말과 행동에 그분 흔적이 묻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하고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뜻을 정하니까 그 망할 바벨론이 축복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문제만 보면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이따가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상황과 문제와 처지와 환경,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게 다니엘이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꾀를 쓰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똥 깨는 지져라, 열차는 간다. 니네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랬더니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렇죠?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 속이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우리의 현실을 탓하지 말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지 못한 것이 진짜 인생의 문제임을 기억하고, 그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왕이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람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그 나라를 영향력 있게 끌어가는 총리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눈에 확실하게 띄었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은 채식만 해도, 왕의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우리가 또래보다 더 건강할 거니까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봐라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좀 이렇게 고기도 먹고 해야 얼굴에 기름도 이렇게 잘잘잘 흐르고 좀 윤택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에센스도 있지만 당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나 신뢰하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일하실 거다.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 결과 15절 이하를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이 내용 때문인지 몰라도 다니엘 채식 그 무슨 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해야지, 그죠? 우리가 핵심이 지금 채식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채식만 먹었는데 더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적당한, 아리까리한, 될까 말까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네가 아니라고 해도 난 믿겠다는 확실한 믿음. 남들이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말하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 18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 그들을 데려오게 되었을 때에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묻는 모든 일에 대해 시험을 해보니 그들은 왕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주술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의 중심과 태도를 보고 아 그래? 그럼 내가 밀어주지. 기름 붓기 시작하셨고, 다니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소년 다니엘은요,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메대에서 바사로, 페르시아입니다. 제국이 바뀌고 그 안에서 왕도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에서 고레스로. 근데 바뀌지 않는 한 사람, 다니엘만 총리직에서 계속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영향력을 끼치면서 쓰임 받은 겁니다. 80세가 넘게까지.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단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가 원했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라고 질문이 들 수 있고 여전한 그 상황에 막막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나를 내버려 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도 끝까지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믿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 신뢰할 거다. 때로는 버텨야 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은혜에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다면 그건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배우는 그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13절 이하를 보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막막할 때 이 결론에서부터 과정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존재들입니다. 반복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꺾이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머물지 않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픔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상처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아픔과 살픔과 눈물과 분노가 하나님 바꾸신 간증의 재료와 반전의 역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다니엘과 같이 놀랍게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나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사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전 주님만 신뢰할 거예요. 오른손 높이 드는 그때 다니엘처럼 그 송곳 하나 톡 튀어나온 것처럼 눈 하나님 내가 싹 들었던 그런 한 사람. 대세가 기울고 진리가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끝까지 주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상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겐 기적이지만 그분에게는 상식적인 그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3.1절입니다. 서두에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33인 중에 16의 기독교인들 명단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3.1운동을 주도한 33인의 대다수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독립운동 하면서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3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정춘수 목사도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어요. 그러나 1930년 이후에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회유를 받고 변절되었는데요, 그가 속했던 이 감리교단, 우린 침례교단이잖아요. 여러 교단들이 있죠. 그가 속했던 교단은 감리교단인데 거기서 일본 군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운동, 교회 종을 다 떼가지고 헌납하는 운동을 또한 하게 되어집니다. 1944년에는 감리교 소속인 일부 교회를 팔아서 감리교단의 명의로 비행기 세대를 일본에 헌납합니다. 그 일본에 대한 이 행적들이 교단 내에서 논란이 이제 되어지니까 그는 1949년에 천주교로 훌쩍 개종해 버렸습니다. 정부는 그에게 1963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지만 이런 행적들이 밝혀지면서 1996년에 그 서운을 취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박희도라는 전도사도 민족 대표였지만 변절되었습니다. 정춘수 목사, 그는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뜨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똑바로 하라고. 너 그거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조언처럼 강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타협하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빛나지는 못합니다. 작은 타협은 믿음을 무너뜨리지만 작은 결단은 인생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저도 어제 기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치하는 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결말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은 영적 정체성이고 중심의 이동이고 내 삶의 방향입니다. 나 어떻게 살 건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거룩한 결단을 하신 분들, 이제부터 작은 욕심을 위해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정하고 거룩한 결단을 했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차원의 축복과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의 혁명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절실한 기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는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이 던져주는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경외하며 왕이신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